마태복음 내용 안에는 5개의 담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화라는 말은 영어로 이제 discourse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담화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그것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신 그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대화의 담화가 아니고 보다 이제 설교 말씀 또는 공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개의 담화를 보시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우리가 이미 봤듯이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 담화가 되고요. 오늘 이제 13장이 시작이 되는데 비유 담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18장에 있는 교회 담화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3장에서 25장에 남아있는 종말 담화, 이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 5개의 담화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 13장의 비유 담화의 내용입니다. 7개의 비유를 모아놓았다고 해서 비유 담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13장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딱 마태복음의 중간 정도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13장까지만 마태복음을 일단 끝내고 절반이 왔으니까 이제는 구약성경으로 돌아가서 새벽기도회에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다 끝내면 다시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만 너무 계속하면은 지치는 좀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함께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이 서서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반대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 있고 배우는 사람들은 앉아 있지만 당시에는 반대였습니다. 가르치는 분은 앉아 계시고 배우는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그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배를 띄우시고 그 갈릴리 바다 배 위에 올라 앉아서 많은 무리가 바닷가에 서서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물 위에 바닷가에 배를 띄우고 이제 육지를 향해서 가르치시면 이 소리가 말소리가 바다 물에 이 반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향 효과를 만들어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멀리까지 목소리가 전달되게 되죠. 그것을 이용하신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7개의 비유가 13장에 나와 있어요. 비유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패러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나오게 돼요.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은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옆에다 던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어떤 이야기를 2개를 하나 던져서 같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옆에다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비유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대개는 평범한 얘기들을 말씀을 하고 그 평범한 얘기에서 유추를 해내어서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할 때 그럴 때 이 파라볼레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 비유를 보통 얘기를 하죠. 이 비유에 근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초점이 씨를 뿌리는 뿌리는 사람에게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씨 자체에도 맞춰 있지 않아요. 씨의 씨 뿌리는 비유의 운명은 씨의 운명은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의 운명에 달려 있어. 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한 초점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의 그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씨 자체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씨를 받아들이는 땅에, 땅이 어떠한 땅인가 하는 그 땅의 종류에 달려 있다라는 게 오늘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지 말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땅의 비유라고 제목을 붙여야지 더 정확한 제목일지도 몰라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여러 군데 뿌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려옵니다. 마치 우리가 비가 올 때 이 전 지구상에 비가 동일하게 내리듯이 우리가 겨울에 눈이 올 때 어디나 한 군데 빠지지 않고 눈이 동일하게 골고루 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천국 복음의 씨가 온 세상에 이렇게 골고루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이 세상에 뿌려지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고 이 천국 복음의 씨를 받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받고 이 뿌려진 씨를 받고도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씨를 뿌리는 그 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받느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이 등장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하니까 정확하게 딱 말하는 게 아니니까 듣기가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이 대답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어쩌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천국을 아는 비밀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딱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고 요 뒤에 가면 해설을 또 해주시잖아요. 해설을 해주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바닷가에 몰려왔는데 그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모두 비유였기 때문에 들어도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12절을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됩니다.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 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12제자처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넉넉하게 알게 될 것이다.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 있는 자는 그런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말합니다. 없는 자가 나오죠. 없는 자는 누굽니까? 이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 그리고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헌신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살라고 초청을 하셔도 전혀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잖아요. 이 유대 땅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에 해당할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13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 구약의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포를 하십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가르침을 받고도 도무지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소귀의 경읽기라는 말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선생님조차도 포기하잖아요. 그래, 알아들을 학생들만 알아들어라.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가 앞서 계속 12장까지 봐왔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만 그 예수님을 말씀을 영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자세히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자세히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의 눈은 보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귀는 듣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마카리오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앞서 우리 산상수훈 8복, 5장의 8복에 나오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보기 때문에, 듣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지나간 세대들,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의인들이, 선지자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때를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나타나실 그때 메시아의 말씀 보고자 했고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이 땅에 실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장면을 그 많은 선조들이 보고자 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한 건데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느냐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살 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이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이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To one who has faith, no explanation is necessary. To one without faith, no explanation is possible. 한국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도 가능하지가 않다. 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끝까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제자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기쁨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